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제목입니다.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회복. 아멘.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자,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죠. 만유는 하나님 빼고 창조주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행위를 만유회복이라 그래요. 그럼 만유회복은 누가 하시느냐? 그건 당연히 창조주이신 예수가 오셔서 합니다. 할렐루야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육 번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줬느냐면 에덴 동산을 줬습니다. 에덴 동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아담에게 뭘 줬느냐면 계명을 줬습니다. 계명을 줬어요. 계명을. 절대로 너희들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니들이 마음대로 먹되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계명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뭘 줬느냐면 사명을 줬어요. 사명. 뭘 줬다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뭘 했느냐면 2장 창세기로 다 넘어가 보면 창세기 2장을 넘어가 보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15절. 창세기 2장 15절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겠다고요?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다 아담을 넣어놓고 이 두 가지를 줬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계명입니다. 계명.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뭐다? 이거는 울타리라 그랬어요. 울타리. 거룩한 울타리요. 거룩한 울타리. 그 왜 울타리를 줬느냐? 자유를 뺏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 아멘이요. 울타리의 사명은 보호란 말이에요. 보호.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자동차 법규를 만들어서 우리가 법규를 지키면 힘든 것도 있지만 보호란 말이에요. 보호.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란 말이에요. 지킴이라. 지킴이. 보호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계명, 꼭 계명을 절대로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키라. 이게 이제 인류 최초 아담이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명은 감당해도 돼요? 감당해야 돼요? 안 감당해도 돼요? 아니, 사명은 감당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사명은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사명을 목숨처럼 사명 감당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설명했죠. 사명과 소명이 뭐가 다르냐. 소명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그래. 부를 쏘자잖아. 부를 쏘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쓰시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걸 소명이라 그래.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불렀는데, 어떤 일을 쓰려고 불렀는데 엥 해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명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어떤 일에 쓰시려고 나를 부른 것을 소명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사명이라 그래.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름 받았어요. 찬송가는 또 더럽게 잘해요. 부름 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여튼 찬송은 뚫어지게 하는데 사명은요, 개뿔이요, 개뿔. 그럼 돼, 안 돼요? 다 이렇단 말이야.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죄종들도 마찬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려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 내가요 자꾸 이 기쁜 소식을 왜 부른 줄 아세요? 저게 이 기쁜 소식이 과거 하늘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 여러분이 이천석이가 누군지도 모르죠? 이천석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한국 강산에 성령의 불을 떨어지게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예요. 참 그렇습니다. 다리도 하나도 없고 고무다리로 의족을 해가지고 의족을 해서 짤뚝 다니면서 하늘산은요, 하늘산 대단했습니다. 하늘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이 용문산에서부터 용문산에서 강타해가지고, 이 용문산의 성령이 얼마나 강타했냐. 이 라마라요시라는 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이 사울왕이 있어. 사울왕. 이 사울왕은 멍청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왕인데, 아주 핸섬하고 도덕적으로도 깔끔하고 욕도 안 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 바람도 안 피우고. 사울은 바람도 안 피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똑똑한 왕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멍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요 몰래 사무엘 선지자를 갖다가 보내서 다윗을 어린 나이에다가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니까 다 이 정보는 못 들었어요, 사울이가. 그런데 보니까 이 다윗이가 이거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마음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게 인기가요 다윗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울이가 자기 사이인데도 사이야, 사이. 육신의 자식이란 말이야. 사이인데 이 다윗이가 인기가 이쪽으로 떠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가 물려줘야 되는데 갔다 가면 다윗한테 뺏기고 갈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요. 전투 경찰들, 형사들을 데리고 늘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어.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지역에를 갔는데 거기 어디냐면 나마나옳이라는 데, 나마나옳. 이 나마나옳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됐어요. 나마나옳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산 속에 나마나옳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여기에 다윗이 가서 딱 숨어 있었어. 쥐새끼 마냥 딱 숨어 있었더니 이 사울이가요 이걸 갖다가 냇가를 지나서 나마나옳을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 지역을 들어갔더니 사울이요 갑자기요 그냥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덮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 저 나쁜 놈 악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입술이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이 뭐라고 하냐 다윗은 위대한 분 다윗은 왕이요 막 이렇게 그냥 막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울하고 같이 들어갔던 전투 경찰들도 같이 들어갔더니 거기에 막 성령이 막 같이 덮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신이 덮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왔다가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다시 나갔어요. 이게 나마나옳이라면 나마나옳.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강산에 이 나마나옳의 역사가 이게 3번 일어났는데 그게 첫 번째는 용문산이에요. 용문산. 나운몽 장로 있잖아. 나운몽 장로 우리나라에서는 2단이라 그랬어요. 2단. 나운몽 장로. 원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꼭 중국에서는 워치만이하고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워치만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워치만이 영적 깊이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워치만이 또 2단이라 그래요. 나운몽 장로도 너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문산에서요 집회가 일어나가지고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장날 술 먹고 가다가 뭣도 모르고요 그 개울을 건너서 용문산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씨 하고 오줌을 싸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 우리 한국 강산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요 오산에 36년 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막 교회가 전쟁을 다 치르고 막 상처투성이만 남은 교회를 내가 갔다고. 그런데 그 교회를 그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유튜브가 나가니까. 그 안양에서 교회를 3,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안양에 가면 이게 이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목회를 해서 그 목사님이 이 오산에 있는 교회를 개척을 한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이 양반은요, 그냥요, 오산에 5일장이고 어디고, 그 장이 열리면 술 먹고요. 걸리면 다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되기 전에. 그러다가요, 그냥 완전히 개차반처럼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느 교회를 지나가는데 막 소리가 들리고 막 박수 소리가 나고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씨 뭐 미친 것들이 왜 이러샤샤 하고 술을 잔뜩 먹고는 해필이면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한 거야. 부흥회를 하는데 술을 먹고 위씨 미친놈들이 있어. 그게 그것도 모르고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갔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때려버린 거야. 성령이 그냥 그러고 쫙 뻗어버렸어. 이 목사님 술 먹고 들어가다가 그냥 쫙 뻗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첫날 갔는데요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시안에 그냥 그날 처음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하면 뭐 예수 할아버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날 부흥회 갔다가 그 부흥회 때 그냥 성령의 불을 맞아가지고 쫙 그 깨우락지 뻗듯이 뻗어가지고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그냥 예언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새 사람이 돼서 교회를 나가는데 이야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냐면요. 손을 대면 병이 나서버리는 거야. 어떤 병이든 나서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목사님이 세례도 안 받은 거예요. 세례도.
세례도 안 받아요. 원래 교회 다니면 한 6개월, 1년은 댕겨야 세례 주잖아요. 원체 성령이 강하게 때려버려 놓으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를 준 거야. 한 달도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세례를 받고 막바로 신학교를 간 거야.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세례 받고 신학교에 추천을 써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부임한 교회를 개척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설교를 할 줄 알아. 뭘 신학도 안 했는데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인데 평생에 설교도 안 읽어본 사람이 신학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뭐 교회에서 이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데 모르니까 맨날 북만 치고 그냥 부흥회를 하는 거야.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신학교 갔다 오면 또 부흥회하고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러니까요. 교인이 부흥돼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오산의 그 지역이 전부 다 논밭인데 그 바가운데 교회를 하나 세운 거야. 이 목사님이 딱 그 오산 전문대 건너편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전부 다 논밭인데 깨구락지 울고 그냥 메뚜기 뛰어다니는데 그 가운데다가 교회를 이 부록구로 지어가지고 부록구를 싸가지고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교회가 얼마나 부흥돼 버렸는지 오산에서 두 번째 교회로 컸다 그래.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이분이 이제 다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안양을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가서 개척을 했어. 안양에 가서. 근데 지금 2,000명 모이는 교회야.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나는 그래서 그걸 잘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와서 자꾸 사진을 찍어요. 뭐 교회 전경을 찍고 뭐 다 찍고.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그 왜 남의 교회 와서 사진을 찍고 그래? 내가 그랬더니 이 교회 목사님이신가 그랬더니 그런데 왜 남의 교회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누구 말씀을 듣고 제가 여기 신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안양의 모 교회의 부목사라는 거야. 수석 부목사. 그런데 그래서 왜 사진을 찍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전 교회 그 사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전경들을 좀 찍어서 책을 하나 발간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전임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가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이 남한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강산에는 용문산, 그 다음에 어디냐 하늘산으로 갔어요. 하늘산으로 갔어요. 한시대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 얘기가 뭐예요? 우리 집 개새끼 빼고는 다 방언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만 욕을 다 했잖아요. 오만 욕. 막 미친년. 이거는요 표지말이요. 이천성 목사님한테는 눈도요 완전히 뱀눈에다가요 쫙 이재명 눈보다 더해. 이천성은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인지. 그냥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이 고무다리를 막 붙잡아서 그냥 나이 미친년아 이렇게 하면 머리 한번 툭 치면 그냥 쫙 뻗어가지고 입신 들어가고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거. 그리고 그 동시에 오살리 순복음 교회. 오살리의 순복음 기도원 있잖아요. 얼마나 이 최자실 목사님이 이 부흥집회라는데 그런데 이 최자실 목사님은요 여자잖아. 여자. 성경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은사집회하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군인들이요 불을 끌어왔다. 그게 일화에 나와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불 끌어온 사건이 일어나. 왜냐하면 얼마나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한지 세상 사람이 봐버린 거야. 오살리 그 건물에 불이 막 시뻘건 불이 올라가니까 군인들이 불 끈다고요. 소화기 들고 막 밖에서 들고 쫓아온다. 와보니까요 불이 난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강하게 했다고. 이 한국 강산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인 거야. 그게 남한아이시야, 남한아이. 뭐 하다가 내가 남한아이를 또 나가가지고 이거 진짜 또. 남한아이 왜 했지 내가? 사울? 어? 아, 이 사명? 모르겠다. 아이, 네, 진짜, 이거 진짜. 기억력도 깜빡깜빡한데 왜 갑자기 나만 하지? 몰라, 나도 몰라. 하여튼요, 이 한국 강사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고. 우리 한국 강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결국 우리도 성령 받아야 돼. 아멘이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성령 세게 받아야 돼. 할렐루야요. 성령 세게 받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그 다음에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지키라 그러면 이건 사명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라고 했을까? 뭘 지키라고 했을까? 그때는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이때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꼴랑 두 마리밖에 없어. 누가요? 아담과 하와요. 그죠? 일단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고. 아담과 하와잖아.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했을까? 왜 지키라고 했을까? 사명이란 말이에요. 지키라. 지키라 했어. 지키라. 그러면 아니 지금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딱 두 마리만 있는데, 아담과 하와 딱 두 마리만 있다고. 두 사람만 있는데 뭘 지키라 그러는 거냐? 그때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뭐 사자가 사람을 잡을 일도 없고, 그쵸? 분명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자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있는 거지요. 이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뭘 지키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때는요, 계시는 분이 딱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있어봐야 아담보다도 먼저 지었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이 정도가 사실은 이 인류의 이 온 우주에 아담과 하와 빼고는 창조주 하나님과 천사들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했을까? 지키라 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 그랬다. 지키라. 지키게 하셨다. 그거 왜 그랬을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과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지키라고 했을까? 왜 계명을 줬을까?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몇 번만 하면 이게요,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악과를 주신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에게 준 분야에서 먹지 마라, 계명, 지키라, 사명, 이걸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천사들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키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줘놓고 뺏을 일은 없고, 또 하나님을 지킬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피조물이. 그렇다면 누구냐? 벌써 이것은 틀림없이 이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뺏으려고 하는 놈이 있었다는 거야. 뭐가 있었다고요? 뺏으려고 하는 놈이 있었다는 거야. 뺏으려고 하는 놈이 있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키라는 사명을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에덴 동산을 뺏으려고 노리는 놈이 있었다는 거야. 그 놈이 누구냐?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이놈이란 말이에요. 이놈. 이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명을 부했느냐? 바로 이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가 이것을 노리고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다 책임 전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타락하고 연약해서 타락할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하와가 비록 연약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손을 갑자기 굳게 만들어가지고 손을 꽉 오그라지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려는데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전가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야.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에덴 동산을 노리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리는 놈이 있었다. 그 놈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이 에덴 동산을 시기하여 찬탈을 올 것을 알았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도 봤고 이사야서도 봤지만 원래 에덴 동산은 누구 거냐면요, 요놈 거예요. 요놈 거. 하나님이 원래 이놈한테 줬다고. 루시엘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타락한 바람에 뭐냐? 이 루시엘에서 뺏어가지고 이걸 아담과 하와한테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원래 내 것인데 말이야 나를 쫓아내고 아담과 하와를 줬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이 지키라고 사명을 부여했단 말이야. 그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죄가 있어갖고 또 이런다고. 하나님 나 어차피요 사명 감당하지 못할 건데 왜 나를 불렀대요? 그러면요 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애새끼들이요 낳아서 키워놨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러려면 왜 낳았어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낳냐고. 뱃속에서 띄어버리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얘들이 거역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들이요 죄에 감염이 된 인간들은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단이 올 것도 알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것도 아는데 뭐하려 선악과 만들었냐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사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안 오고 있으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한번 때려 사명을 생명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감당해.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계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뭐하냐? 타락하고 말아요. 타락하고 만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요. 그래서 이 인류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이 인류에게 들어온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첫째가 죄예요. 첫째가 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 타락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다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왔어요.
심판 아래 다 놓여 있어요. 심판 아래. 네 번째는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요, 저주. 이 저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뭐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제 형제에서 나오는데, 가인이가요, 아벨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지가 실패해놓고 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요? 동생 아벨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을 내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인간이란. 오늘 인간들이에요. 잘 들어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적으로 옛날에 아주 깊이 들어갔던 위대한 그 영계의 거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어떻게 해서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못 드렸을까? 성경에 보면요, 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삭과 누구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과 또 누구요?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그래요. 뭔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뭐가 됐어요? 갑자기 두려움과 수치심이 온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남자 여자가 다 홀딱 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수치를 몰랐어요. 또 두려움도 없었어요. 늘 평안해. 평안했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육신의 눈이 확 밝아지니까 뭐예요? 부끄러움이 왔고 수치심이 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뭐 했느냐?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다. 이게 치마를 옷을 만들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종교행위야.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최초의 종교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예수 믿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요,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스로.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숨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알고 벌써 온 거야.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여기 숨어 있는데요. 왜 숨어 있냐? 글쎄요, 하나님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랬더니 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만들어준 이 에펜네가요, 따먹으라 그래서 나 먹었어요. 딱 핑계를 대잖아요. 이게 정가란 말이에요. 이게 죄 같다고 하니까 딱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먹고 나를 먹으라 그래서 저도 먹었습니다. 딱 그래요. 이게 죄의 정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무화과 나무로 이 치마를 만들었더니 아침에 만들면요, 햇빛을 딱 보니까 다 말라가지고 부실부실 다 빠져버린 거라고.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다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뭐랬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구약의 흐름상을 보면 이거는 양이나
뭐 또 흠없는 소나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짐승이 죽는 거예요. 아니 산채로 껍질 벗길 수는 없잖아요. 죽음이란 말이야. 두 번째로 짐승의 가죽으로 입혔다는 건 뭐냐? 피 흘렸다는 거야. 피란 말이야. 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구속의 보혈의 피의 구속의 의미가 여기 등장하는 거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예표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요. 피 흘렸다는 거예요. 피 흘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땅을 일구어야 되고 엉겅퀴에 찔러야 되고 가시에 찔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수고가 왔단 말이야. 노동의 수고가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노동을 가장 신선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다 공부를 해서 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편대를 잡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는 복받은 거고 괭이로 땅을 파고 하는 거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기독교의 참복음이 들어간 유럽들 보세요. 이 청바지 문화를 보세요. 왜 청바지를 입었는지 아세요? 이런 일반 이 양복 같은 거 입고 일을 해보니까요 빨아입기가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리고 금방 떨어지고. 그래서 이 유럽의 청바지 문화가 일어났어요. 한 번 입으면요 떨어지지도 않아 그냥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 유럽이라든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독일이라든지 유럽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일하는 거요 축복이야. 아멘이요.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2조 500년 동안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망해버렸어. 이게 정신을 완전히요 타락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일 안 하고 갓 쓰고 앉아갖고 해가지고 태산이 높다대 이거 하면은 그 양반은 위대한 분이고 가서를 지게를 지고 땅을 일구는 사람은요 저주받았다고 생각. 안 그래요. 노동이 신선한 거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보세요. 밀레 그 종 보세요. 밀레의 종. 그 밀레가 그랬던 그 그림 있죠. 그 유명한 그림. 그 벼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둘이 있는 그 저기 있잖아. 그 밀레의 종인가 뭔가 있던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명작 그림 있잖아요. 밀레의 종. 그 그림 봐요. 그렇게 노동을 신성하게 여긴 거야. 예.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주 잘못 배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면서 드디어 이제 애기들이 태어났다고. 가인도 태어나고 아벨도 태어나고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걸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아마도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어렸을 때 애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그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라는 거는 애국 그 왕궁에서 모세가 어린 시절을 자라요. 바로 공주 밑에서. 그런데 젖은 누구한테 먹어요? 엄마한테 가서 먹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겁니다. 그때 요게벳이요 아기를 안고 눈을 맞고 젖을 먹이면서 뭐라 그랬을까? 모세야 까꿍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요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내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모세는요 이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해놓으면요 아이들이요 세상 길을 갔다가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와요. 모세는요 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로 자랐어요. 그럼 왕은 못 되더라도 장군은 될 수 있어요. 모세는 기골이 장대하니까.
사람을 때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애굽 사람을 때려버리. 어느 날 갔더니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운 걸 보고요. 말리다가 애굽 사람이 야 자식아 너도 히브리 사람이라서 지금 제 편 드냐 그랬더니 그냥 뭐 이 새끼하고 한 방 때렸는데 그거 맞고 애굽 사람이 막 뻗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고 뭐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아기들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키울 때 뭐라고 키웠느냐? 너희들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언젠간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실 때가 올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요. 그 영계의 거성이 천당을 갔다가 왔어. 실제로 물어봤대. 예. 그것이 다 성경은 아니니까 다 믿을 건 안 되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궁금했던 것이 이게 천국을 영이 떠서 갔다 오는데 자기가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가 천당에 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인하고 아벨을 앉혀놓고 엄마가 하와가 맨날 주일학교를 한 거야. 얘들아 언젠가는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가 있을 거다. 그럴 때는 말이야 너희들이 뭘 하느냐 꼭 피를 가지고 가라. 뭘 가지고 와라? 피요. 피를 가지고 와라. 피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아벨은 그 엄마 말을 그대로 듣고 언젠간 하나님이 가겠지. 몰라 그 노래? 에? 언젠간 가겠지. 흐르는 하여튼 있는데 그 김청아이가 부른 노래. 그러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아벨은 믿음으로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벨이 뭘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안 읽어갖고 참 이게. 자, 히브리서를 다 찾아봐. 히브리서 11장.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여기밖에 없어요. 자, 11장 4절을 한번 찾아봐. 4절. 자, 4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거기에 붙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채식주의자 아니고 육식주의자니까 고기를 잡아주니까 좋아했다. 또, 여러 등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조그마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인이 곡식, 쌀 이런 거 다 쌀 한가마에 막 들였으면 내가 봤을 때는요 아벨보다 더 비싼 거 드렸을 것 같아. 돈으로 따지면 내가 보니까 가인이 아벨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 돈으로 환산을 하면. 왜냐하면 땅에 있는 곡물을 가져다가 다 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건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 아벨이 뭘 믿었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멘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립이 돼요? 잘 생각해봐요. 이 믿음이 성립되는 건요 앞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야.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불교에 가서 법당에 앉아갖고 아무아부 따불 하는 것도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전제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실존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실존이 앞에 전제될 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가짜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이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아벨이요 믿음 생활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요.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 족장 시대는 뭐냐? 구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그 공부 가르치는 걸 학교에서는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죠? 엄마가 아무리 집에서 잘 가르쳐도요, 그거 학력 인정 안 해줘요. 근데 미국은 인정해줘요. 엄마가 집에서 홈스쿨 하잖아요? 엄마가 공부를 가르쳐. 얘가 뭐 어디 몸이 다쳐갖고 학교를 갈 수 없을 동안에 그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요, 그걸 미국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선악과 맞고 타락해서 쫓겨난 다음에 이 피해 사건, 가죽 옷을 입은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쳤느냐면 아벨과 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가 올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꼭 피를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이 아벨은 엄마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아예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이 피를 가지고 가려고 양을 키웠다는 거야. 양을. 이거밖에 우리가 추론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이걸 키웠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엄마가 얘기할 때 딴짓하고 앉는 거야. 빨리 끝나고 게임해야지. 아이고 우리 엄마가 오늘 또 더럽게 잔소리 많이 하네. 아이고 키가 아파. 맨날 하는 존소리. 엄마가 얘기해. 알았어요 엄마. 그냥 빨리 끝내요. 빨리 가서 만화 영화 봐야 돼요. 이렇게요 말을 안 들어서 가인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믿음으로 안 드린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개똥을 해도요, 믿음으로 아니면 그건 기쁘지 못하는 거.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놓고 6절에 가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은요, 성경 공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뭐 한다고요? 무료신학교. 여러분 무료신학교 한 모습 들어본 사람? 아니요, 신천지 같은 사람 무료신학교를 한다요. 무료신학교. 신학을 아시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존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친다 그래요.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야,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을 했을 때 뭐가 왔냐? 이 죄, 사망, 심판, 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서 옛날에 한 시대 조영기 목사님은요, 가난도 저주라고 가르쳐서 가난도 저주다. 가난도 저주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짐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난을요 숙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이 가르치는 가난은 뭔 가난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육신의 가난이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예수 잘 믿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 이상하게요. 교회는요, 이 복음이 잘못돼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복 얘기하면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원히 저주받고 사시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래, 복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를 보세요. 복음을 들어가는 나라.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심령하고 복음이 안 들어간 심령하고 보라고.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결국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타락해서 인류에 이것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 바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가 왔다고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왔는데, 그래서 하나 더 좀 설명을 하면, 이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이게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멘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모든 인간은.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봐요. 로마서 3장. 요걸 먼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게 봤습니다. 자, 로마서 3장.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23절 봐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로 값없이 이루라 하심을 모든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죄는 누가 범했냐면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는데, 성경은 뭐냐? 그래서 창세기는 이걸 뭘로 봤느냐? 비디오로 보는 거예요. 비디오로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는데, 로마서는 뭐냐? 뭘로 봤냐?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본 거야. 현미경으로 봤더니 모든 아담으로부터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예,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뭐냐? 바로 죄입니다. 사망 아래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요.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이게 복음의 기초고 복음의 핵심인 거야. 할렐루야요. 그럼 오늘 사람들은요, 요즘의 사람들은 요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귀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사망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아니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오셨단 말이야. 자, 예수가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느냐? 자, 예수가 왜 오셨느냐? 바로 예수가 오신 것은 뭐냐? 이 죄악으로부터 감염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가 키워드예요. 여기가 키워드. 아멘. 모든 성경은 이거예요. 이거. 자, 예수가 오실 때도 딱 하나님이 이걸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예수가 왜 왔는가? 예수가 오신 것은 왜 왔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아멘이요? 아멘.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왔냐?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기 와서 휴가차 왔을까? 천당에서. 휴가는요, 천당이 더 좋아요. 하늘 보자가. 그럼 뭐하러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야. 아멘이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일단은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한번 읊어봅시다. 한번 따라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또 뭐요? 하여튼요, 보니까 의무가 좀 많이 생겼더라. 뭐 환경의 의무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뭐냐? 일단은요, 교육의 의무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국방의 의무요.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뭐요? 납세의 의무요. 그러니까요, 야, 나는 세금 낼 때마다요, 참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집을 샀어.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단 말이야. 그런데 돈이 없어서 대출을 내서 샀어요. 그죠? 대출을 냈다고. 그래서 1억짜리 집을 샀는데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래갖고 5천만 원은 빚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10년 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더니 이놈의 집이 10억이 됐어. 그러면 이 10억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얼마를 내야 되냐? 1억을 빼고 9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려? 기여 안 기여? 자꾸 손상대가 또 내 말까지 써먹고 나리요. 앞으로 돈을 내라 그래야지. 예.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어. 기여 안 기여? 기여 안 기여? 전라도에서 기여 안 기여? 기여 안 기여? 그런데 자 봐요. 그럼 내가 10년 동안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냈어 안 냈어요? 냈어 안 냈어? 내잖아요. 그 다음에 월세 살 때는 의료보험도 그냥 얼마 안 내면 되는데 이놈은 집구석 하나 샀더니 또 의료보험까지 들어갔네. 냈어요. 그런데 세금 낼 때는 이 새끼들이요, 그런 거 하나도 참작도 아니야. 은행에 이자 낸 것도 이거 참작도 안 하고 뭐만 참작을 해요? 오른 것만 9억에 대한 것만 양도소득세 내라 그래. 그래갖고 내가요, 예전에는요, 내가요 보통 꼴통이야. 나도 내가 이제 성령 받고 인간이 되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안면마비도 오고 막 하나님 앞에 다루짐을 받아서 그러지요. 옛날에는요, 이게 안 통하잖아요. 의료봉공톤에 가서 딱 자리 딱 앉았어. 오라 그래. 제일 높은 놈 오라 그래. 그래서 제일 낮은 놈이 어떻게 오셨냐 그랬다. 쭉 얘기하면 막 고개를 갸웃거든. 야, 너 말고 좀 높은 놈 와. 그래가지고요, 뭐 부장이나 과장들 앉혀놓고 막 조지는 거야. 이 원리를 내가 설명하는 거야. 네가 내 차 사는데 돈 못 해줬어? 야, 내가 10만 킬로 타는 똥차 하나 샀는데 뭐한 놈은 의료보험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차 하나 샀는데 의료보험이 올라가잖아요. 네가 집을 지는데 무슨 하나 사줬냐 이 새끼야. 막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죽을라 그래 막 이게 따지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희들이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지? 선생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말렸었나. 또요 평택 세무서에 가가지고도요 세금이 부당하게 나왔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성령이 안에서 안 기뻐해가지고 요즘에는 가면 그냥 조금 그러면 그냥 물어봤다가 아가씨가 짜자자자자 그러면요 옛날 같으면 야 너 일로 와봐. 이년 미친년이 돼가지고 이게 말이야. 내가 세금 낸 거 갖고 너 지금 월급 받아 먹고 살지. 똑바로 안 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똑바로 안 해? 애들이 막 울어요. 울어. 한쪽에서 막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더 높은 놈 오라 그래. 그래서 그럼 이제 올라가라 그래. 뭐 2층에 올라가면 뭐 부장 과장들이 앉혀놓고 막 저지는 거야. 당신들이 왜 세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금도 많이 감면받았어요. 그렇게 따지니까요 애들이 막 하더라고. 발발 떨면서 막 해. 그때 선생님 세금이 조금 더 부과됐습니다. 이거 조금 더 부담된 거는 통장에 다시 들어가면 몇만 안 들어와. 싸운 거에 비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에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다 어디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요 아예 구원자로 오셨어. 구원. 아멘이요. 누구를 구원하러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게 완전히 복음이 지금 기초적인 복음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거야. 에이 교회는 그거 목사들 다 사기치는 거야 그거. 왜 사기쳐요? 슬슬 해가지고 뭐예요? 성도들 주머니나 들어가지고 목사가 먹고 살려고. 그래가지고 자꾸 사기쳐가지고 사람들 모집하는 거 또 다단계처럼 지금 하는 거지. 아니라고. 그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아멘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요 죄인이요 죄인.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해서 이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최초의 이 무화과 사건이 뭐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인류 최초의 종교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죄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잘 들어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계셔서 낮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전파하고 저녁에 숙소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밤중에 어떤 어른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 어른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야. 니고데모는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바리새인이야.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에세네파가 있는데 그는 아예 성경이 나오도 안 해.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종교 가운데서 그런 파 가운데 그런 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 우리나라의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게 있듯이 파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우리도 남씨는 원래 할아버지가 하나인데
자녀가 셋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형이 영양남씨, 그 다음에 의령남씨, 그 다음에 고성남씨야. 원래 우리 남씨는요, 중국에서요, 아주 고귀한 분이에요. 남씨를 우습게 여기지 마. 원래는 김씨요, 김씨, 영양김씨. 그런데 이 중국에서, 예, 아주 대단한 분이니까 이분이 우리 신라 시대 때 일본으로 사신을 갔어. 중국 사신이 일본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그냥 다 뽀개졌어. 근데 간신히 그 배 조각을 이게 잡고, 나왔는데 그때가 어디냐. 바로 이 영덕 쪽에 있어. 포항 경상북도 영덕 쪽에가 이 양반이 떠내려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출을 받은 거야.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이제 그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그 구출해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놨더니 아, 이분이요. 글씨를 쓰고 막 한문을 쓰고 그런 거 보니까 대단한 분 같아. 이 한문은 중국이요. 나 중국에 여행 가가지고요. 어떤 사람들 공원에서 이 보니까 돌이요. 다 까만 돌이더만. 먹돌, 중국은. 중국 돌인데 이만한 붓을 들고요. 물에다 딱 묻히더니 막 사람이 오는데 이걸요. 한문을 쓰는데 와, 나도 이제 붓글씨를 옛날에 어렸을 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거 잘 안 쓰시더라고. 근데요. 이야, 이게 막 후려치는 걸 초서라 그래. 초서. 정자가 아니고 초서. 샤샤샤샤샤샤샤 막 중국말로 뭐라고 샤샤샤샤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개뿔 뭐 하여튼 유명한 글씨를 쓰는데 이야, 진짜 잘 쓰네. 글씨 잘 쓰더라고. 와, 한석봉이는 저리 가라. 그런 사람들이 우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는 이제 구해가지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 낳고 산데 이 중국에서 어떻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신라 조정에다 얘기를 한 거야. 신라 조정에다가 우리 사신이 일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신라에 이런 사람이 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신라 누구요? 선덕여왕 말고 또 뭐 있지? 진덕여왕인가? 동생? 진덕여왕 땐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다 그러니까 다시 귀환하라. 본국으로 귀환하라 그랬더니 나 여기서 이제 가정 차리고 애도 낳고 그랬으니까 이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라 조정에서 불러가지고 벼슬을 주고 성씨를 줬어요. 그때 뭐냐면 남쪽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남영남자를 써가지고 남씨가 된 거야. 남씨. 영양김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양김씨하고는 결혼을 안 해요. 같은 뿌리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은 게 영양의령 고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우리 남씨 강의를 남씨 가족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해야 돼. 뭐 하다가 내가 자꾸 넘어가는데. 족보에 족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오늘 내가 지금 자꾸 필름이 떨어지는데 이게 내가 지금 피곤해서 그래. 부흥회를 3일 했단 말이에요.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오전 또 화요일 저녁, 수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인데 아따 힘들어. 내가 우리 교회 오니까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얼마나 영이 편하고 막 좋은데요. 이게 이 생떼기들요 앉혀놓고 하려니까 죽겠는 거야. 반주자도 없지요. 그 반죽이 들어놓고 하는데 힘들어서. 그래도요 그냥 막 뒤집어지는 게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데 거기다가 또요 또 금요일 날까지 올라가가지고 하고 왔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을 싸는데 오줌을 못 싸겠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주여 오늘 주일날이 하루만 더 연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개뿔 연기한다고 연기됩니까?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자꾸 깜빡깜빡 하긴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왔느냐? 구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그가 그냥 목사가 그냥 교회 사업체 하나 만들어 놓고
다단계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살살 꼬셔가지고 주머니나 들어서 이렇게 돈 빼가지고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뭐냐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원리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온 땅이 이 세상이 뭐냐? 죄악 세상이지. 죄악 세상. 예수가 죄악 세상에 왔단 말이야. 왜 죄악 세상에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저주와 질병이 왔다고.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 죄악 세상이에요. 죄악 세상. 죄악 세상이야. 할렐루야요. 죄악 세상에 온 거야. 예수가 죄악 세상에 왔는데 문제는 예수가 딱 왔어요. 왔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더니 정작 예수님한테 혜택을 볼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정작 예수로부터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 구원의 혜택을 받을 사람 혜택이란 말이야. 내가요 우리 지금 계속 조직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나 조직하면서 이 조직하는데 그냥 총괄들 실행위원장들 달달 볶으면서 내가 이제 하는데 뭐냐면 정작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해요. 누가 일하는지 아세요? 강남의 서초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은요 애국운동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에 김정은 동지가 오시면 위대하신 수령 동지 김정은 동지가 이 땅을 장악하면 제일 먼저 작살난 놈들이 누굴 것 같아요? 강남 서초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자빠지나 뒤로 자빠지나 옆으로 자쁘나 깨지는 건요 코 하나 깨지면 되거든. 아이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라고. 제일 혜택을 많이 누려야 될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야. 강화문도요 강남 사람들 잘 안 와요. 다 벤치 타고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비싼 차 뭐예요 포르쉐 타고 벤틀리 타고 벤틀리. 나는 요즘에 알았어 벤틀리가 그렇게 비싼지. 벤틀리 포르쉐 같은 거 타고요 놀러 가버려요. 강함이고 지랄이고 나라고 지랄이고 없어요. 그런데 정작 제일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야. 오셨는데 정작 제일 혜택을 받아야 될 인간은 모르는 거야. 그것이 어디냐?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봐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라고.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봐. 9절부터. 9절. 아니 4절부터 읽어봐. 4절부터. 4절부터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았더라? 깨닫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냥 다 읽어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왔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본질적인 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질문과 답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오셨나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근데 예수가 온 데가 어디냐? 좋은 수양간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악사성에 온 거야. 마귀가 딱 장하고 있는 세상에 온 거야. 아멘이요? 그런데 왔더니 그럼 뭐 해야 되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요, 일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렸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까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가 온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알지 못한 거야. 그런데요, 사람들은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몰라. 예수가 니여. 예수가 뭐여? 젊은 놈 아니야 저거? 저거 뭐 하러 왔디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요. 정작 혜택을 받을 사람 모르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예수가 지나가면 누가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야.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야. 귀신이 누구냐면 이 누시엘과 함께 타락했던 놈들이란 말이야. 그냥 기가 막히게 하는 거지. 정작 혜택을 볼 인간은 모르고 원수마귀가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뭔지 알아. 그래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금식도 딱 끝나서 육신적으로 줄였을 때 마귀가 온 거야. 마귀가 시험을 해요.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 네가 마구간에서 그렇게 숨어서 태어난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 이놈아? 내가 다 알아 이놈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주님이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니까요,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딱 치는 거야. 그랬더니요, 이놈이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또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원수마귀가 벌써 미리서 알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말이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너 십자가지로 왔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무식한 방법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하다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만국을,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그러면 잘 봐요. 아무리 거짓의 아비였던 사탄이라고 해도 감히 예수 앞에서 이 만국을 준다고 했단 말이야. 만국을, 천하만국을 준다는 거야. 뭐 할 때요? 경배할 때. 그러면 감히 마귀가 이 창조주 예수 앞에 만국을 준단 말을 할 때는 뭘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이 세상을 마귀가 장악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걸 좀 이제 세속말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사탄이가 뭐 했어요? 고스톱 쳐가지고 이겨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 세상을 다 뺏어버린 거야. 이 세상을 걸고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천하 만국이 다 자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경배해버려. 그냥 상감마마 이렇게 그냥 절만 한번 하면 내가 다 줘볼게. 꼭 십자가 지고 무식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라 이거야. 그럴 때 예수가 단호하게 물리쳐버리잖아요. 단호하게 물리치는데, 문제는 마귀도 알고 사탄이도 아는데 정작 이 인간은 모르는 거야.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비극. 기가 막힌 거예요. 기극.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요거 하나만 하고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잘 들어봐요. 왜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인간은 깨닫지를 못하고 엥 해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가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필요 없어요. 들어가요. 예수 믿으세요. 필요 없다니까? 예수 믿으려면 나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안 믿는 거야.
아니 정작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사망에 오고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안 믿는 거야. 예수가 왔는데도 안 믿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잡아다가 어디요? 십자가에다 사형시켜 버렸어. 이 자식이 젊은 놈이 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 아니 나이도 이제 30밖에 안 된 놈이 이 자식이 우리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안 하니 이름도 잘 못 부르고 야훼라고 부르고 있고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젊은 놈이 그래? 그 다음에 뭐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고? 요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요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다 죽여버리잖아요. 정작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마귀 역사야. 아니 사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물론 전도에서 나서 상급도 가지만 정작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혜택 받는 사람이요. 남편 말 안 듣잖아, 그지? 하필이면 내가 WCC 얘기한 걸 갖다가 틀어줘가지고 남편이 그게 WCC가 맞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어본 사람이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어 진짜. 그러니까 이 정장제 하는데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요거 하나만 더 이제 읽어보고 끝나자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요. 이거 만유에 본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으니까 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요.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자, 다 찾았어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내가 왜 이 말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또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여러분들은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야. 일단 교회 와서 이런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요 이런 설교는 아무데 못 들어요. 어디서 듣겠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CT에 가서 들어보라고. CT에서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 이 원색적 복음을 간통하는 게 없다고.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그래도 안 오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다 앉았잖아. 엥 하고 말이야. 이거 정말 참. 일단 여러분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건요 보통 하나님의 큰 사건이 아니라고. 잘 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왜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느냐? 이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야. 예수 안 믿는 건 망하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망하는데도 예수를 못 믿냐? 가리워져서 그런다 그래.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야. 아니 내가 어저께도 강원에서 끝나고 내려오는데 비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날씨가 추워서 이 히터를 좀 들고 오는데 갑자기 아내가 성이 확 껴버린 거야. 완전히 다 껴서 옆에 앞에 좌우에 다 껴가지고 세상에 이거요 어떻게 이게 닦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닦을 길이 이거 조금 따가도 그냥 오고. 그래가지고 막 에어컨을 틀어고 근데 한 300m를 안 보고 왔어. 안 보고 깜빡이를 켜고. 그거 당황스럽대. 그게 죽는 것이요. 순간에 찬란한 걸 내가 알았어.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 데워다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차를 폐차했단 말이에요. 세 바퀴를 굴러가지고 언더바게에 떨어져. 그러고 폭삭 내려앉았는데 그때 내가 목을 다쳐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요 수술을 했다고. 디스크가 다 튀어나왔더라고. 다 튀어나왔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근데 이게요
가리워버리니까요. 안 보이는 거야. 차가 딱 성의가 딱 끼어버리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닦아도 그냥 끼고 아 이래갖고 300~400m 나오는데 막 에어컨을 세게 이제 틀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해갖고 하는데 야 그렇더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신이 나와요.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성령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신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신이야.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이야. 이게 악령이란 말이야. 악령.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느냐? 이렇게 복된 예수를 왜 못 믿느냐? 자, 그 중에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혼미케 했다는 거. 혼미케. 아니 눈이 팡 해야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침침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혼미케 했다는 것이 뭐냐면 침침하게 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안 비치게 만드는, 못 비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마귀 사탄이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은혜. 그래서요, 존 뉴턴 목사님 405장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놀라운 은혜요. 영어로 어메이징이요, 놀라운이잖아. 놀라운 은혜,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어메이징. Amazing grace, how sweet thou.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래가 크냔 말이야.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요, 항상 요 말이 나와야 돼. 주여 웬 은혜요, 웬 축복이나이까. 나는 요즘에 기도가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다른 기도 하려고 해도 입술에서 그것만 나와.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요?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요?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감사한 거야.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뛰어나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요. 그냥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늘 감사해야 돼, 늘 감사해야 돼.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불러보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리고 우리가 이제 끝내자고. 하다 이거야. 오늘 저녁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참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쇠자 광명을 얻은 게 근제하겠어. 은채 땅에서 건지신 주 귀한
감사하며 우리 삽시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 신이 눈을 가리워서 예수를 모르게 하고 볼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요? 영원히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생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묶어서 예물 봉헌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학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날마다 더욱더 깊은 은혜로 감사의 조건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작정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음을 위하고 예수를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며 모든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물질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물질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찬과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헌신된 손길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함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지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동안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